당신이 있어 참 좋다. 짧은 글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보다 남에게 무뚝뚝하고 매력 없더라도 나에게 마음 써주는 당신이 있어 참 좋다. 다정다감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오랜 여운으로 남는 당신이 있어 참 좋다. 가끔 힘이 들어 축 처진 어깨 잠시 내보이면 호들갑 떨며 위로하지 않아도 조용히 지켜보며 커피 한 잔 권해주는 당신이 있어 참 좋다. 이 글을 쓴 조미아라는 분은 큰 일은 아니지만 또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 써주는 사람, 또 사랑 담긴 말 한마디 던져주는 사람, 남 모르는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좋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있어서 좋습니까? 누구 때문에 웃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즐겁게 하고 살맛나게 합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당신이 있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흔한 말로 인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동역자를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어려워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젊은이였고요.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잘 받들어서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합류시켜서 끝까지 마지막 순교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일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며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바울이 믿고 보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오늘 말씀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전부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라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너라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너라면 가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길 잘 걸어가고 싶고 사명의 길 잘 걸어가고 싶은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큰 복은 사람 복입니다.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은 신앙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고요, 든든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누립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 붙여주신 사람 때문에 얻는 위로와 용기와 힘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기쁨과 또 즐거움과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신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디모데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정 기간 체류를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다른 일행과 함께 북쪽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계속한 것이지요. 같이 하다가 에베소에다가 맡겨놓은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 자칫하다가는 교회의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하라,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남겨둔 목적을 우리가 3절 4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는가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 함은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족보라는 것은 인간들의 자랑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들인데,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것 가르치니까 엉뚱한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말씀이 외면당하고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늘 만나서 그런 이야기하며 낄낄거리고 즐기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싸우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목회하라고 예전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막 빠지고 몰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일들은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늘 부각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라는 것이 복음과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도는 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은 즐기면서 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니겠느냐, 왜 구속받고 살고 왜 손해보려고 사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라는 것과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라는 것들이 딱 맞섰을 때 이쪽으로 손이 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정수에 빠지기는 힘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는 쉽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긴장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즐겁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이 생명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빼내도록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참된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라고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문제가 무엇일까? 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 4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장난들하고 말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상처만 갖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교훈을 듣고 만들어낸 이야기들과 자기 자랑에 푹 빠지고 세상 이야기에 푹 빠져서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말만 무성하고 말로 싸우고 결과물도 없이 그냥 늘 말만 하다가 말잔치하다가 말싸움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허무한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이 말은 무성한데 알맹이는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헛된 것들에 빠져서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말만 있는 말잔치만 있고 말장난만 있고 말싸움만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 자긍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고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런 한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 무성하다 보면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남아서 한 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남아서 그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죠? 다른 교훈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정말 진실된 교훈을 받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도 높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8복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 하나님 본다. 하나님 봅니까 눈으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애틋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몸으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찌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에 찌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없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입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에 우리가 반대되는 거, 화인 맞은 양심, 불화살 맞은 양심.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여기 맞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선한 양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늘 얼굴을 베어드려야지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심이 없이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다른 교훈에서 나온 열매는 뭐였냐면 변론이었습니다. 변론. 말장난, 말싸움, 말잔치. 그런데 이 진실한 복음에 기초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5절 맨 끝에 나와 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들이 묶어지면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서로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되면 어려워도 정말로 하나님을 서로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고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큰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의 필요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크고 그 영원성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늘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랑이 드러나서 함께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을 마쳤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돌아가는 것이고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훈을 받은 공동체는 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받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그런 데서는 변론이라는 열매가 맺어서 늘 말만 무성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만 복음에 기초한 참된 교훈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 청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을 열매로 맺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시겠습니까? 사랑을 열매로 맺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변론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는 늘 답답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관계와 공동체에서는 늘 든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며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꾸어주며 담당하며 이해하며 기도해주면서 사랑을 열매를 맺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열매 맺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돌고 있고요. 또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또 맞을 준비들 하고 있고요. 교회는 우리 교육과 물된 동산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번 주 개강합니다. 성경을 큰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잡고 읽자는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새로운 은혜들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훈련 사랑입니다. 말씀 훈련 사랑입니다. 예수님 마음 전도법 훈련이 시작돼서 6명의 종들이 이제는 훈련에 1년 동안 참가합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을 15기를 했습니다. 7년 6개월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인원도 많지 또 헌신자들도 많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또 다른 전도법으로 바꿉니다. 6명의 종들이 1년 동안 훈련받고 교회에 와서 2020년부터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명사랑의 운동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심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슴속에 오르바 한 분씩 품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에 바쁜지 몰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가슴에 오르바로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멈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사람이 멈추면 자신의 신앙이 정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배달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당연한 일이고요. 특별히 또 밑반찬 또 대상자를 늘려가고 또 우리가 또 간식도 여러분들의 또 수고로 또 더 늘려가면서 정말 이 배달을 잘해서 이웃 가정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물된 동산을 통해서 어깨동무 도서관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섬기는 일 계속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 교회가 여기서 도태된다든가 무관심해지고 헌신자가 없어지면 생명력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잔치만 있고 말장난만 있고 말싸움만 있는 변론이 무성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면서 움직이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으로 웃으면서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있을 때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또 손주들 학교 새학년 새학기 보내면서 기도해 주시면서요, 멋지게 학교 생활해라, 조금 양보하고 조금 돕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하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친구들과 사랑하며 살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라. 있는 것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해라.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할 수 있더라도 축복하고 보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잘 돌려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과 가정들과 생업의 현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조금 새봄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고, 직업을 통해, 생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또 기도하면서 움직이신다면,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바라보며 더 행복해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이 지속되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새봄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